자, 오늘 우리 전도서 17번째 시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서양의 사람들이 하는 놀이 가운데에 이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흔히 했던 보드게임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보드게임이 1790년에 나왔대요. 근데 이 보드게임의 이름이 뭐냐? 이런 건데요. 이 보드게임의 이름이 뭐냐면 인생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 Game of Human Life라고 하는 건데 영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그래요. 출발이 여기고요. 도착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런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각각의 캐릭터가 여기는 아기 때부터요 점점 성장합니다. 점점 성장해서 그리고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모탈 맨이라고 해서 뭐 영원한 사람 뭐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의 이 삶의 이 진짜 The Game of Human Life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인의 여정을 게임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게임이 연상되는 책이 있지요. 철로역정. 바로 그래서 여기마다 다 이름이 캐릭터의 이름이 다 있고요. 그것이 다 신앙적인 이름들이에요. 뭐랄까 삶의 시작 뭐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도 영원한 삶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 게임은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면 여기서 먼저 끝나는 사람이 이기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서 죽는 건데요. 그러면 게임을 해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죽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이 게임입니다. 먼저 죽는 사람이 이게 말판에 출발점이 태어남이고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먼저 죽는 자가 승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버전업이 됩니다. 왜? 먼저 죽는 자가 승자가 되는 이 아이러니를 없애고자 이 게임이 버전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온 인생 게임은 첫 출발은 탄생이지만 마지막을 뭐라고 했느냐? 영원한 궁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영원한 궁전. 그래서 누가 먼저 그 행복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위 경쟁하는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게임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여정을 신앙으로 그려낸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적인 게임이 1960년부터 세속적인 놀이로 확 바꾸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게임이에요. 주사위가 없어지고요, 룰렛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리면요,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에 딱 멈추는 그 숫자만큼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출발이 여긴가? 아무튼 여기가 출발인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싹 돌리면 돌아가지고 이 룰렛이 돌아가서 멈추는 그 숫자만큼 그렇게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가 그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숫자로 직업이나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출발도 다 다른 곳에서 여기서 출발할지 여기서 출발할지 따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돌려가지고 뭐 저도 해본 게임은 아니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게임하는 건지 검색해 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또 다시 룰렛을 돌려 가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벤트마다 이기면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돈을 많이 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 역시 인생 게임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2000년대 들어서 또 다시 버전업이 되는데요. 2007년에 완전히 달라진 게임이 이 게임입니다. 확 달라졌죠? 예. 이름부터 인생 게임 트위스트 앤 스윙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 역시 이 빙고 저기 룰렛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가는 게임입니다. 현찰 대신 여기는 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룰렛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숫자가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는 여정도 아니고 돈을 많이 따는 방식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따는 건데 여기는 인생의 영역을 네 부분으로 구별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장소들을 여기저기 돌면서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썼는지가 오히려 승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했던 지난 세계의 방식을 청산하고 얼마나 많이 인생에서 체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행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게임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게임의 변천사가 이것은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누가 잘 죽었느냐라고 하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누가 먼저 이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겨루는 게임이었다면 이거는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게임. 이거는 1900년대 중반에 한참 유행했었던 게임. 2000년대는요, 이거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느냐, 그러니까 내 삶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임이 됩니다. 똑같이 인생 게임의 버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향점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게임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어 나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전도서의 주제도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인가? 전도서는 전도서의 독자들에게 지금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당신에게 행복입니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다 헛되다라고 전제해 놓고 시작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인지를 독자들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이 되어진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어떤 인생을 살 때 나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어떠한 것을 추구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11장은 무엇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지를 묻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서두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명령어지요.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제 제가 풀어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절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2절은 그렇게 명령한 까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7이나 8이 도대체 뭔지, 무슨 일이 이 땅에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여러분 실제로 전도서 11장 1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슨 주식시장에 걸려있을 법한 그러한 어구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개서 나누어서 투자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든지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든지 뭐 이런 말씀들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게 뭐랄까 히브리어나 히라버를 번역한 게 아니고요, 영어나 중국어를 번역해서 우리말화한 거거든요. 번역도 오래전에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번역의 정확성이 약간 떨어져서 1980년대 90년대에 다시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직역한 것이 바로 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번역 성경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로 이게 쓰여졌는지는 관여하지 않고 이게 오늘날 어떤 단어인지를 갖다가 써서 번역한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문화에서 전도자의 떡을 해석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떡을 돈으로 그리고 물 위에 던져라를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번역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들한테 편만에 있는 이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여 넣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도자의 시대에는 상거래나 투자무역 등의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삼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문화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번역에 큰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보입니다. 차라리 이 새번역 성경보다는 차라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 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한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명예도 누렸고 권력도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산 뒤에 뒤늦게 깨달으며 털어놓은 참회록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전도서에서 뭐라 할까요? 무역이나 뭐 투자나 뭐 이런 말, 이윤 뭐 이런 말들 다 빼놓는다 할지라도 이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분명히 무언가가에 내가 정성을 쏟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포커스가 돼서 거기에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것에 올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절과 2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보고 그리고 다시 1절과 2절에 돌아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될는지 저것이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 것을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3절부터 6절까지의 공통점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이 되었든 아니면 인간의 자람이 되었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절과 2절에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for example이 뭐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걸 모르고 저걸 모르고 하니까 이 전체를 너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못하니까 1절처럼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고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그곳에 그냥 있을 뿐,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을 뿐 위로 자라지 못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파종하기 전 풍세만을 살피고 씨앗을 심는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 경험적 지식,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만 살피고 파종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바람이 불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4절의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5절은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될는지 저것이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게 더 많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저희 아내도 이렇게 자연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 그 바닷속 뭐 이런 생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나레이션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요, 바닷속 그 저 깊은 해저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해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경찰 아저씨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략? 예, 바닷속으로. 아니, 인간이. 본인은 20m까지. 와, 20m도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m, 100m도 잘 못 들어갑니다. 50m까지. 예. 그러니까 워치들이 방수가 50m에서 100m가 전부인 거에 거기까지밖에 인간이 못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걸쳐도 수압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인간이요. 그러니 100m 정도밖에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데 태평양 제일 깊은 곳이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뿐. 책으로 읽든지, 책으로 읽는 것도 눈으로 본 거죠. 귀로 듣는 것은 누가 해주는 말이나 어디 뭘 봐서. 그러나 그런 경험적 지식으로는 사물의 근본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세상사의 이치를 터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험이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이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코끼리의 뒷꼬리를 보고, 누구는 옆에 귀를 보고 나는 코끼리가 넓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코끼리가 얇고 길어 끝엔 털이 달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2절과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알지 못하는 세상 이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배경으로 삼고 외친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2절부터 6절 말씀과 구별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2절부터 6절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뒤에 찾게 된다.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찾는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던진 것을 먼 훗날 되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죠. 물 위에 떡을 던지면요, 찾아질까요? 찾아진들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질까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떡을 그냥 집어 던지고 말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들 아무 의미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았을 때의 그 모습은요, 형편없는 모습이 될 겁니다. 어쩌면 아예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물 위에 떡, 이때 당시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빵을 물 위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고 남은 빵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런 게 아니에요. 물 위에 떡 던져서 1년 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했던 물고기가 그 떡 먹고 1년 뒤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져 놓으면 떡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그 물 안에서 물고기와 또 다른 생물들에게 양식이 되어 그것들이 자라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되갚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 됩니다. 아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분, 이 떡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이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이 떡이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떡은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그 떡을 먹고 뭐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 떡이 생명의 원천이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들 사이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대하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졌을 때에 그 떡 모양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먹혀서 어떤 다른 생물들에게 생명이 되어 그것을 자라게 하고 크게 하고 성장시켜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사이에 던지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중 가서 내가 너 전도했잖아,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잖아, 내가 너를 교회로 인도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나 보상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던져주면 그들 안에서 마치 진주조개에 진주돌 하나 집어넣었을 때 그 진주조개가 아프고 너무 아파서 진액을 꺼내요. 그 진주돌을 감싸 결국에는 한 알의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지속적으로 던져줘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움켜쥐려고 하지요. 그런데 복음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에 있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튼튼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아가 그 떡을 어디에 던지라 하는가?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무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모한 곳에 던져지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모하십니까?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던지면 얘가 뭐라고 반응할까? 내가 이 친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던지면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플랜 A는 이렇고 플랜 B는 이렇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이미 잘가 안녕 이렇게 되어 버리죠. 그 무모한 그 일, 내가 던지면 언젠가는 세워집니다. 내가 베풀면 무엇인가 세워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전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혜택을 입게 되며 누군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면 돼요.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베풀고 나누지만 그것이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우리는 던지는 거예요.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냥 쓰러진 곳에 거기 있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도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면 거두지도 못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을 내가 뿌렸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들에게 던졌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예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던지지 않으면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던지면 됩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뭐 가시덤불인지 돌짝밭인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떡을 던지고 살면 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행동은 어쩌면 미련한 행동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행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행동은 그러나 용감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떡을 언젠가 찾게 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던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던지지 않았기에 거기에서 거둬지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풍세만 살피고 있기에 거두지 못하고 구름만 보기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던지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던지면 결국 그 안에서 언젠가는 결국에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에 지금 5호선 독립문 5호선이 그때 개통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근데요, 그 이전까지는 독립문역에서 3호선에서 내려서 걸어왔었어요. 그러다가 5호선이 생겨서 서대문역에서 내려서 학교를 가니까요, 너무 가깝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그 계단에서 꺾어지는 데에 큰 광고판이 붙어서 뭐라고 돼 있느냐,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바위 그림에 계란이 이렇게 깨지는 그러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쭉 글이 있습니다. 한 개의 계란으로는 바위를 깨뜨릴 수 없지만 수십만 개의 계란을 던지고 깨뜨리고 깨뜨리면 그 깨진 그 계란의 성분이 그 바위에 살짝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시간이 지나 그것이 거기에서 썩어 결국에는 이 바위를 깨뜨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한 번 던지면 어쩌면 결실이 안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던지고 또 던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던지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마음이 변했는지,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는 물에 던지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주님의 복음을 던져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